오늘 제목이 보니까 예, 삶이 답답한 이유 그렇게 돼 있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삶이 풍요롭게 된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뭐 우리가 그죠 이제 한국 전쟁이 있고 해방이 되고 한국 전쟁이 있고 끝나고 또 무슨 5개년 계획 그죠 새마을 운동 막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도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아쉽고 참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늦게 태어난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는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대한민국이 뭐 지금은 그렇잖아요. 뭐 삼성, LG, 뭐 K 문화 해가지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압니까? 굉장히 막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도 되고 많이 알려진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굉장히 됐어요. 근데 정말 불과 몇십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정말 가난했던 나라가 또 한국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가난했던 때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며 참 마음을 그런 찢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가난하지만 이 가난을 내 자녀들에게는 물려주면 안 되겠다. 해서 부모들 또 그 조상들의 신앙 어떻게든 신앙을 가져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몸부림치고 했던 쫙 그게 저는 그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좀 풍요롭게 됐는데 이 세상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보면 진단을 해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지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는 후퇴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다 좋은 것, 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게 내 뜻대로 그냥 척척척 되고, 자녀들도 그냥 자기 일 알아서 척척척 하고, 그냥 걱정이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정말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도우십시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 찢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잘 되는데 누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다 놀러 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보니까 날씨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제는 날씨가 막 구름했는데, 그죠? 오늘은 벌써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정말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안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사람은 본인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같이 한번 들어가, 대중 목욕탕, 지금은 잘들 뭐, 안 가잖아요. 많이 안 가잖아요. 다 잘 사니까. 옛날에 대중 목욕탕을 많이 갔잖아요. 1년에 한 두 번 갔잖아요. 추석 때, 설 때. 그래, 가보면, 뭐 다 벗고 들어가니까, 그죠? 저 사람이 기업 회장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뭘 이렇게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옷도 뭐 좋은 걸 입고, 뭘 가리고, 그죠? 뭐 교양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벌거벗어 가지고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것으로 다 감추고 보완하고 뭐 굉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주 그냥 이게 쫙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예, 음부에 갈 사람인지, 낙원에 갈 사람인지가 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삶이 왜 내가 답답한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중에 버드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버드나무는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버드나무는 어디에만 존재하느냐면, 그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많은 곳에 이제 강가에 가잖아요. 그럼 버드나무가 쫙 아주 그냥 허드러지게 펴 있어요. 그래서 야, 멋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버드나무를 가지를 이렇게 탁 꺾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들어 버리기 시작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물이 없으면 바로 그냥 죽기 시작한다니까요. 죽기 시작하는 나무가 버드나무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공급되어야 그래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버드나무가 꺾여버리면 바로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벌써 이렇게 멀어지는 순간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 내가 벌써 말라지고 있구나. 벌써 영혼이 벌써 이렇게 텁텁하게 하고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거는요, 정말 그 영혼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버드나무처럼 물에서 떠나는 순간, 꺾여지는 순간 바로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버드나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벌써 자기 영혼이 벌써 아, 내가 영혼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일생 그 믿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전도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3장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많이 읽어보셨죠? 3장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렇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여기에 보면 기한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기한은 정해진 시간이잖아요. 그죠? 정해진 시간이 기한이에요. 그리고 때라고 이제 번역했는데 이 때는 정확하게 의미는 뭐냐면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뭐 뭔지 알겠어요?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한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들어보셨어요? 기한을 크로노스, 때를 카이로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임하는 어떤 때, 어떤 기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건 카이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그냥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살아요.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그 어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 기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카이로스라. 그러니까 요 구절의 뜻을 정확히 이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정말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 2026년에 여기 미국에서 이제 월드컵 축구가 열리잖아요. 다들 축구 좋아하시는데 한국 분들이 축구를 할 때 전반 45분, 후반 45분 그래서 90분을 이제 뛰잖아요. 운동장에서. 근데 그 경기장에서 운동장에 뛸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에요?
11명이 뛰는 거예요. 예? 11명밖에 못 뛰어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 일명 후보 선수들도 이제 데리고 가죠. 감독이 차출해가지고. 그러면 11명이 그 운동장에서 뛸 때 나머지 후보 선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벤치에 이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벤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몸을 풀잖아요. 몸을 풀면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어질 그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벤치에서 그냥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벤치에서 만약에 잠자고 있다 그 사람은 버린 존재야 될 수 있는. 그러면 안 되고 벤치에 앉아 있지만 언제 감독이 나를 불러서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를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을 풀면서 이렇게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때가 온다. 그 기회가 온다. 그러면 내가 운동장에 탁 들어가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그리고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처음에 3장 첫 번째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고 범사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한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원하심,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거든요. 잡지 못합니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네. 왜 삶이 답답하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거가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권력을 잡아야 돼. 돈과 권력을 둘 다 잡으면 더 좋을 거야. 하면서 또 명예를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다 정해진 벌써 사람들이 손에 쥐려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이 왜 답답한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갈 건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 이제 남은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를 탁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랬어요. 자, 2절을 한번 이제 보면 이렇게 되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죠? 그 말씀을 했죠. 전도서 우리 지금 3장 하는 거예요.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제가 네 단어를 좀 세게 읽었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요 네 개가 다 뭡니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 그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일, 그게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 때, 그 카이로스와 죽을 때, 카이로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 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카이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살아요. 근데 그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크로노스 속에서 그냥 시간을 다 흘려보내고 세상적인 것들만 주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죽을 때가 와요. 카이로스가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 그 카이로스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죽을 때 카이로스의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 뭐예요? 우리 일생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뭐 50년, 6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 그렇죠? 예를 들어서 90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90년의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날때를 기억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죽을 때 그 카이로스 죽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날 때와 죽을 때를 기억하는.
그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잖아요. 아니,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학교 가고 직장 얻고 결혼하고 돈 벌고 뭐 이렇게 살고 집 얻고 적당히 모아서 노후 대책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것이 그 삶이 진짜 삶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삶은 그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크로노스만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살아야 된다.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냐면 단순히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아야죠.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야죠. 근데 더 좀 나아가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나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날 때를 기억하고 죽을 때를 기억하는 카이로스. 그 두 나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일생, 그 크로노스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 이거죠. 네.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심을 때가 있고 네, 뽑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뭐 그래서 뭐 저는 뭐 잘 농사를 뭐 지어본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봄이 되면 한 5월 달 정도 되면 이제 고추의 모종을 이제 심어요. 고추 모종을 심으면 이제 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요. 그러면 한 7월 정도 이제 거둔됩니다. 그 심은 고추 모종을 이렇게 거두고 그래서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추대를요 뽑아버린답니다. 그거 신기하죠? 그렇게 했다가 고추대를 이제 다 거두면 가을에는 고추대를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심을 때의 카이로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뽑을 때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고추 모종 심을 때랑 나중에 가을에 거두고 고추 때 뽑을 때 그 사이가 뭐예요? 고추의 일생이잖아요. 사람의 일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 뭐 짐승의 일생, 이런 식물이나 그런 식물의 어떤 생과 사, 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도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을 준비해야 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뭘 해라는 거예요? 그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생명으로 거듭날지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요. 왜 떠납니까? 왜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온 거예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오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왔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그 일을 다 이루면 주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뭔데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짧게 사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뭐 너무 거창하면 다른 말 써요. 뭐 사명이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하늘의 상급이 보상이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래만 살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아무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네? 내 인생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허물 때가 있으면 다시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우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못 깨달으면 고난이 올 때 그냥 고난에 그냥 완전히 휩쓸려 버린다니까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이게 조금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하는 거를 그냥 부모 아니라고 그냥 뭐 집 나가버리면 그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책망하고 경책을 할 때에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큰 저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는 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풀고 욕할 거 욕하고 혈기내고 저렇게 죄 짓고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을 보셔야 합니다. 끝을 보셔야 합니다. 네. 왜 나는 조금만 옆길로 가도 하나님이 탁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아니요, 반대라니까요. 얼마나 사랑하면 옆으로 못 가게 돌아오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눈이 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게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죠? 예,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예.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울어야 할 때가 옵니다. 울어야 할 그 순간이 오잖아요. 울어야 할 때 웃으면 되겠어요? 그건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돼. 울어야 할 때 우는 게 뭐 잘못이에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울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 울음이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울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애통하니까 우리가 무슨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찢지 않고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요 내 삶이 완전히 이게 완전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지 않아요. 엉뚱한 데 딴 데 간다니까요. 전보러 가는 거예요.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갈기갈기 찢겨졌다 생각하면요. 누가 꼬매줘요? 하나님이 꼬매주십니다. 하나님이 꼬매주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 했어요? 슬플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슬픈 때를 만납니다. 슬픈 때를 만날 때 여러분 한번 이것 좀 말씀드리고 인내로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이 슬픔이 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겪는 그 슬픔이 하나님이 그 슬픔을 춤으로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이 패러독스라는 거죠. 뭔지 알죠? 역설이라는 건요. 사람의 눈으로 보더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니까요. 뭐냐면 울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 속에 웃음을 잘 감춰 두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 속에 춤을 하나님이 숨겨 두셨어요. 숨겨 뒀다니까요. 그러니까 울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슬픔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이 슬픔의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여러분 고백하라. 그래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0편에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1절에 보니까 그래서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베옷은 이제 슬픔이에요. 벗겨서 기쁨으로 춤추게 웃음이 되고 슬픔이 정말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세게 하시면 그렇게 반드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나왔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사랑이라 그러시더니 뭐 사람 자존심만 구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버렸어. 교회가 이거밖에 없나? 만약 가버렸다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그 사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은혜 받으러 나온 사람 앞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여자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게 뭐래? 나 개입니다. 그 말 아니에요. 맞는데요. 맞고요. 그런데 주님, 자녀들도 그 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나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래도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손 얹어서 막 축복 기도해 주고 했습니까? 아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가 구원했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들을 때요,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 듣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이 확 상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어떤 그게 있더라도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7절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자, 이게 제가 얼마나 참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이 찢어졌구나. 내 인생이 찢어졌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람들의 뭐 어드바이스 뭐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일어설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찢어진 인생이구나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인생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요. 누가 꿰매준다고요? 하나님이 꿰매주십니다. 하나님이 꿰매 주셔야 그게 완전히 꿰매 주셔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진짜 소성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찢어진 인생을요, 자기가 어떻게 메꿔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여기 가서 어떻게 도움 구하고 저기 가서 도움 구하고 그러면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찢어진 인생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꿰매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내 가정이 다 깨지고 내 자녀가 다 이렇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 이 큰 고난이 내게 왔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인생이 삶이 답답합니까? 마음 안 찢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마음 찢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 강단에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성도들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보세요. 축복의 말씀만 원하잖아요. 귀에 달콤한 것, 듣기 좋은 말, 그런 것만 원하잖아요. 마음 찢는 설교하면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마음을 찢어야 진짜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꿰매주시고 일어난다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누가 뭐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혼을 삶을 꿰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할 때 뭘 찢었어요? 옷을 찢었거든요. 구약 때도 그렇죠. 왕들이 막 옷을 찢잖아요. 우리는 언제 옷을 찢어요? 화날 때 막 찢잖아요. 길거리에 보세요. 좀 막 화나고 정신이 막, 이 혈기가 막 엄청나게 할 때 옷을 막 찢잖아요. 그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옷을 찢는 거죠. 회개하는 거.
옷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옷을 찢는다는 건 뭐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옷은 뭘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요.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의 신분인데, 내가 왕인데, 그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옷을 찢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오늘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내가 장관이고, 예? 내가 예? 회장이고, 사장이고, 직급이 있는데, 내가 평사원들 앞에서 내가 이게 마음을 옷을 찢고 이렇게 하면, 좀 내가 그렇잖아요. 거시게. 오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요,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나가요?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얘기했잖아요. 교회 왜 오는데요? 때 밀러 오는 거 아니에요? 죄의 때를 미는 거예요. 세상의 신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회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때를 밀어야 죄를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죄인으로 나가는. 근데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는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옷 잘 찢어요. 아주 옷 찢는데 선수들이 됐어요. 예, 말씀을 알거든요. 옷 찢는 걸 예수님이 말씀이 옷 찢으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에 가요. 광장에 가가지고 아주 멀리서도 다 들을 수 있게 옷을 쫙쫙 찢어요. 소리가 아주 찰지게 막 소리가 쫙 찢는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저 회개할 것 없는 저 경건한 사람도 옷을 찢는구나. 즉 회개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야, 저 사람 영성이 대단하구나.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교회에서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기는데요. 비슷한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옷만 찢고 앉았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섬겼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목사님, 그거는 본인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다 듣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나 없이 다 옷 찢어요. 메아리처럼 옷 찢는 소리가 쫙쫙 납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주님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 하나님이 꿰매 주실 능력이 없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줄 능력이 없겠어요? 그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돕지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을 찢지 않아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서 애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찢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꿰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눈물로 여러분 회개해야 진짜 그래야 삶이 여러분 시원하게 되는 오늘 정말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우리가 나중에 기도 한번 합시다. 끝나고 우리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찢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글을 통해서 가실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케 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을 쏟아내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just and righteous. He will forgive us.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영어로 제가 말했잖아요. confess라는 것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이 뭔지 아시죠? 경찰 앞에 잡혔어요. 죄수가 잡혔어요. 경찰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야, 빨리 불어. 네가 뭐 했는지 다 불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불어야 되는데 안 불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형량이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회개라 그러면 주여 이렇게만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요. 죄를 하나는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confession이는 영어로.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우리를 모든 허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말을 해야 되는데 냄새가 나도록 입 다물고 자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다.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한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겁니다. 예. 잠잠해야 될 때 잠잠한 거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서 죄를 애통해 하면서 자복을 해야 되는데 자백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영혼이 답답한 겁니다. 예. 자신의 영혼이 삶이 답답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오늘 젊은이들, 나이를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우울증이에요. 우리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울증이 장난들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은 있는데 잠을 못 자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 잠을 못 자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막 확 뛰어내려 버리고 싶고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조현병에 중독에 또 시달리잖아요. 마약. 이 마약이 나를 좀 어떻게 시원하게 해줄까 싶어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그렇게 다 중독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쾌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하는 것들이요. 영이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고 그런 게 그 사람도. 우리가 미국 사니까 이제 마약이 심각하잖아요. 그 마약하는 사람들 왜 마약하겠어요, 여러분? 마약이 좋아서 하겠어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본인도 답답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삶에서 건져줄까? 이게 좀 나도 해결받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마약을 집어 넣어서라도 좀 자기가 어떻게 좀 예? 행복해지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이 영적인 문제가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돌아오잖아요. 못 돌아오는 건지도 몰라요. 이미 악한 그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야, 뛰어내려 주고, 우울증 주고, 예? 질병도 갖다 주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장님이 되고 귀모거리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귀모거리가 뭐예요? 듣고 장님이 본다 그러잖아요. 소경이 보며 귀모거리가 듣고 꼭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맞지만은 영적으로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7 교회에 다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다면 맨 마지막 구절은 공통되는 게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지니라.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귀 있는데요.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떤 예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예배 중에 보면요. 예배 딱 시작하잖아요. 말씀 들었잖아요. 존다니까요. 졸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꿀잠 잤다고 막.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못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듣게 하는 거. 어떻게든 귀신은 우리 못 듣게 하려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가려서 영적으로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고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흔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역할이 뭡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우리 햇빛철저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잠자는 영혼이 하나도 없고 다 깨어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고 울어야 마음을 찢어야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꿰매 주신다.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본문 8절 이렇게 되어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거를 내가 보면서요. 참 이게 부모의 삶, 부모로서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우리가요. 세상에서 솔직히 가장 많이 거절당하는 사랑이 뭐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닐까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거절당하는 사랑이에요.
얘야 밥 먹어라. 안 먹어. 얘야 오늘 날씨가 추운데 두꺼운 이거가 됐어.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아니야 오늘 늦을 거야. 공부해야지. 싫어 게임할 거야. 골고루 먹어야지. 아니야 고기 반찬 줘. 이렇게. 그래도 부모는 그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사랑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품 안의 자식도요 장성하면 놓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요. 품 안의 자식도요 장성하면 놓아줘요. 그렇잖아요. 안을 때가 있으면 놓아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안아주어야 할 때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멀리 하다가, 그렇죠? 이제 보내야 할 때인데 품으려고 하면 자식의 길을 막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본문에 여러분 이거 3장을 찾아보면요. 이 때가 28가지 때가 나와요. 28가지 때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때를 그렇게 다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게 하나님은요.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좋은 때만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때가 아름답다고 말하시면 하는데 우리는 좋은 때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땅이 있는데 사시사철 늘 항상 24시간 만약에 햇빛만 비치면 그곳은 뭐가 됩니까?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에요. 비가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비가 안 오고 사시사철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돼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듣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이 사막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막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햇빛 뒤에 구름도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구름 같은 날이 오잖아요. 뭐가 막혀있는 것 같아요. 뭐가 좀 이렇게 텁텁해요. 생명 뒤에 죽음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그래서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보내는 겁니다. 슬플 때 인내함으로 춤출 때를 소망하고, 아플 때는 치료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셔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지다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5절 그랬잖아요.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죠. 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언제예요? 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모르시네. 오늘이에요. 오늘. 20대 때가 아니라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이번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뭔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감사한 게 뭐예요? 그 언젠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 것. 아니에요. 가장 감사한 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감사한 것. 이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햇빛철 여러분 모두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삶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있을 때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답답한 것은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내 영혼이 통에 자복하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죄에 대한 통회하는 자복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꿰매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우리가 울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이 찢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위로가 없고 우리가 고침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깨매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영원히 답답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남아있는 우리 인생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자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며 애통할 때에 우리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이제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그 날이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때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우리 에베처치가 다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자녀들을 또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음부에 두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낙원에 이르시고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같이 폭포수같이 우리의 심령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왜 왔으며 무엇을 하며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육체의 시간 동안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하나님의 꿰매 주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